6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보내고 월요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또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가족된 것으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교회를 하나 귀하게 여기고 칭송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레미야 이가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안에 있는 5편의 슬픈 노래 애가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끔찍한 사태, 그것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보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고통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녀들을 배가 고파서. 제가 북한에 북한 접경을 2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려졌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면서 똑같은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가 이제 연변 형제가 저 여행사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가이드도 해주시는 연변 청년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굶어 죽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굶어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배고파야지 그렇게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그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힘들었겠다, 뭐 이 정도지. 기껏 해봐야 뭐 일주일 금식밖에 그렇게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뭐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났던 것이. 그것을 보는 예레미야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눈물을 내는, 그래서 쓴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라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진단을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건 우리가 약해서, 바벨론보다 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낮아지고 바닥을 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 대신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하늘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옵소서,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런 이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11절까지가 이렇게 그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레미야가 조금 객관적으로 쓴 표현이라면 12절에는 그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냐? 너희는 안 그러냐? 너희는 힘들지 않냐? 내만 이런 것이냐? 너희들에게는 이 고통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한번 봐봐. 나는 지금 이 고통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데 이 혹시 내만 이렇게 힘든 거냐? 아니면 너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전체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고통, 그 삶의 고통을 자신만 뭐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는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이 남유다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고, 지금 자신의 그 고통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골수가 불 붙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은 계속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이 고통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다시 고백하냐면 죄로부터 왔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약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아서 악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망하는가? 거룩하지 않은 망합니다.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악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 한 번도 약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악해서 망한 것이죠. 약한 사도행전 안에 약했지만 악하지 않은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작은 공동체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집중적인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약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더 부흥하죠. 언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악해질 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해서 예수님을 꼭 믿지 않아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될 때, 악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웠던
중세의 그 타락기로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이걸 통째로 뒤집지 않고는 안 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시간까지 와버렸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교회가 거룩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지금 교회의 거룩한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마 그렇게 말할 양심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역사책으로 읽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다시 묵상되어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 백성이 거룩하지 않았던 그때처럼 지금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거룩하지 않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세습이나 음란이나 재정에 대한 정직한 사용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죄악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의 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늘날 많은 CBS나 CTS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 나오는 돈을 내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복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면 은혜 받. 그게 과연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성도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냐? 이건 거의 이단에 가깝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늘의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 받고 싶어하는 복, 기복의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기독교와 강단이 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심각함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설교조차도 십자가의 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버려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때라도 당장에 우리의 삶에 복이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 오지 않더라도 그 길이 참된 길인 줄 알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악한 길이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공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마침내 그의 인생 가운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그 시간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레미야 에가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무슨 얘기했죠? 샬롬을 얘기했어요.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돌로 쳐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 이 평강의 도시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거짓 평강을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강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는데, 죄부터 돌이키지도 않는데 마치 우리가 그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샬롬과 평강을 누릴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될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가 다 부패됐지 우리 교회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부패됐고 내만 깨끗한 목사고 우리 가정만 깨끗한 가정이고 우리 교회만 깨끗한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 안에 부패된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 안에, 목회자의 가정인 우리 가정 안에 부패한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살피고 또 살피고 살펴야 되는 것이다.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15절에 예레미야가 그 이어서 본 장면이 있기 때문에 15절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보게 된 것입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누구요?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지금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지금의 고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겸허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건 내 삶이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 삶에 뿌린 것들을 내가 거둡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심었으면 거룩한 것을 심었으면 거룩한 것을 거두고 내가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들을 심으면 그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예외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죄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의 열매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삭슨 사망을 받으시고 죄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회복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만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해주시고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신명기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뿌린 것들을 거두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뿌린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 법칙에서 예외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뿌리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뿌린 것이지만 그것을 거두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건 내가 거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너무 부패하고 힘든데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뿌린 것들이 내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을 반드시 끼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 세대만 부패하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전쟁이 끝난 세대에 일어난 사람들도 그 전쟁의 폐해를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요. 그가 그 영향력을 자신의 세대에서 끊어내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자신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더니 그 자신의 죄, 음란과 살인이라는 죄가 그대로 압살롬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죄를 지어도 당장에 어떤 망하는 일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더라도 당장에 열매 맺는 일이 없더라. 이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멈추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에 무언가를 심는다고 해서 당장에 오늘 아침에 심었다고 해서 내일에 거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이 반드시 심은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의를 행하는 일을 지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지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오늘 내 삶에 당장에 이 악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죄와 타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 언젠가 반드시 이걸 거두는 날에 그것을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영향을 반드시 끼친다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철야 때 이제 조금 힘이 들어서 그래도 힘을 내야지 하고 예배를 올라왔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냥 아픈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내내 예배 시간에 좀 안 울어야 되겠다, 좀 감정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주신 마음만 좀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되게 절제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얘기하고,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죄 안에 있는 죄, 저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많이 울었고, 하나님께서 저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시면서 또 저희 가정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셔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안에 있는, 어저씨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는 아주 너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가정들이 음란의 문제로 판판이 깨어져서 이혼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세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25% 넘게 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내 쌍 중에 한 쌍은 지금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도 예외가 아니구나. 교회 안에 아니야 라고 덮어놓았던 그 음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이 세대들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들이 그것으로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부가 갈라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온통 그 고통을 다 짊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간 월요일 아침인데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거룩한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거룩한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내 죄악의 열매들을 결단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 아이들의, 내 딸의 아버지로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거룩한 열매 주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부모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남들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거룩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거룩한 열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열매 남겨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열매로 남겨주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거룩한 열매 맺는 부모, 그래서 그 열매, 거룩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의를 행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죄를 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부모로,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더 거룩해지도록, 교회가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거룩해서 그 거룩한 열매를 물려주는 그런 복된 부모들,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어른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절망과 그 낙심과 그 고통이 예레미야의 눈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그 부모 세대들만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거룩한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내 딸에게 거룩한 열매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하나님 진짜 거룩한 열매 남겨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에게서 본 것, 우리 아빠에게서 본 것, 거룩한 열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보고 그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연약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내서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두려움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하나님이여 사무엘과 같이 세워지는 하나님이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켜져 있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여 꺼져버렸던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불을 붙여낼 수 있는 사무엘 세대로 우리는 한나가 되어 사무엘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한나와 같은 부모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위대한 시대를 열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한나와 같은 어머니,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태익 성도님,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 주일을 보내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주셨는데, 오늘 월요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아파하고 의를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김정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환이와 나경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물려줘서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 물려받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 거둘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눈물이 없이는 사무엘이 출생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 가운데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사무엘 세대로 위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 소리와 같은 기도 소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위대한 사무엘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또 기도의 어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